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는 어느 특별한 날에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날, 특별한 시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종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절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자신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종으로 부르셨고 이름을 짓기도 전에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종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일꾼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절에서는 섬들과 먼 곳 백성들로 지칭하는 그들에게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처럼 열방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같이 대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과 그를 추정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준비된 비밀병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날카로운 칼이나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아 수행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지금 메시아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종과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로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 원래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완고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에 종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다고 탄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존재이지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보이시고 행하셨는데 결과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종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권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수고를 헛것으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성도는 진정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세운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대하여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본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구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백성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움의 대상, 비천하게 여겨지던 대상을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구속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사역 가운데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지만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면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이어줄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9절은 예수님께서 죄 아래 종노릇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의의 통치를 받으며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잡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들을 모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전히 바벨론은 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먼 곳에서 오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멸망당에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날은 하늘과 땅과 산들이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왕 고레스에 의해 실현되었고 또 이후에 나타난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의 만물이 기뻐하는 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은혜는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그 때가 회복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때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원하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다시 말해 갇힌 자, 흑암에 있는 자를 구원하고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부어주신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빛의 사명을 받았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이때에 주님 신뢰함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